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새 언약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성의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의 새 언약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34절에서 그 마지막 결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을까요? 옛 언약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예? 예, 왜 새 언약을 주었을까요? 왜? Why로부터 시작해야죠. 왜 새 언약이냐 이거죠. 옛 언약이 있는데 기존에 옛 언약이 있어요. 근데 왜 새 언약을 줘야만 할까요? 이런 질문 하나 있죠. 두 번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옛 언약을 실패할 텐데 왜 옛 언약을 줍니까? 옛 언약은 왜 주십니까? 이런 물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왜 옛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주냐 이거죠. 옛 언약의 불완전한 성. 예. 그래, 불완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 언약은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언약이에요. 일명 율법이라고 하죠.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주었어도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관계, 여기서는 표현을 남편과 아내 관계로 표현해요. 그러나 나를 남편을 여기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깨뜨렸다. 옛 언약을 깨뜨렸다. 깨뜨렸다는 건 뭡니까? 깨뜨렸다는 말은 지키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서로 언약관계, 결혼관계에서 이걸 지켜야 순수하게 신부와 신랑으로서 이 결혼이 되는데, 이 신부되는 분이 언약을 꼭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왜 실패한 겁니까? 이것은 옛 언약은 말이죠. 옛 언약은 어떤 식으로 주어졌냐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에요. 찾아가는 하나님. 옛 언약의 길은 성경을 보고 찾아가요. 근데 성경을 보는 우리는 왜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묻겠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여기 찾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 찾아가야 죄인으로서 이 지금 운명적인 것이 있는데 죄인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의인으로 찾아가는 길은 의인이 찾아가는 바른 길이지만은 죄인으로 찾아가는 길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게 우상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찾아간다고 하나 이것이 우상으로 돼버려요. 우상으로. 우리는 우상을 믿으려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 무조건 우상이에요. 이 종교잖아요. 종교.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나 여기 있어 하고 기다려줍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지켜서 찾아가니까 지킬 수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지켜져요? 그것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의 가지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613가지를 줬는데 다 지켰다고 해도 그것도 항상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엄청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신 이가 간음하지 말라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탐내지 말라 하나를 우리는 지켰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신 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많은 그 율법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은 우리는 그잖아.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큼 지켰어. 안 지킨 것보단 지킨 만큼 나는 의인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안 지킨 사람은 조금 지키나 많이 지키나 도토 키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력하다. 인간의 무능을 나타내게 해요. 인간의 무능이에요. 인간의 무능. 한계 상황. 무능하다면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오는 거죠. 죽음이 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가는 그 길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결과적으로 죽는 길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도 어차피 못 찾아 하나님을 찾아가서 타겟으로 잡고 찾아가도 그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떼깍수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있을 수 없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떻게 보면 항상 말하잖아요. 갇히게 하는 거다. 갇히게. 갇히게예요. 갇히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병 속에 벼룩이 들어가 있어요. 딱 뚜껑을 잠가 버렸어요. 갇혔잖아요. 쥐 아무리 뛰는들 거기서 뭐 높이 뛰기를 나는 벼룩이 많이 뛰었다. 인정해줘. 이런 게 될까요? 그 속에서 아무리 손을 발을 씻고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구스의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표범의 반점을 우리가 없앨 수 없듯이 이건 한계 상황이란 말을 다 제가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들로 갇히고 죄인이고 무능하고 저주받고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을 준 건 뭡니까? 나중에 이 두 번째 질문인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새 언약을 왜 주십니까? 옛 언약으로 왜 안 되고 왜 옛 언약은 안 되고 왜 새 언약을 주십니까? 그것은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새 언약의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얼마나 큰 빛을. 새 언약은 특히 긍휼로 나타납니다만 여기는 뭡니까? 옛 언약은 저주지만 저주 갇힘받은 자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노인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언약이 수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이 자손이 있겠다 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애굽이라고 하는 저 속에 집어넣었어요. 애굽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데 갇혔잖아요. 그죠? 갇혔어요. 그러면 누가 끄집어낼 수 않는 한 자기 스스로 못 나와요. 그러면 그 갇힘 속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이게 구출이잖아요. 구원이고. 우리가 어디 갇힌지도 모르는데 구원해줘봐야 누가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구원한다고 해도 갇힌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나 의인이고 나는 누구한테도 법 없이 또 사는 사람을 왜 나를 믿으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겠어요? 믿으려고 못할까요? 믿음을 주려면. 너는 갇힌 존재야. 너는 지금 죽었어. 너는 저주받아. 너는 멸망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야. 심판받아 마땅해. 심판받은 중에 심판받아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다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으면 반쪽 복음이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도 저 애굽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어요. 4대 만에 또 다시 때가 이르렀을 때 딱 나오게 해요. 그들이 나오면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하며 또 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군대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느긋하게 하나님 복 주어서 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잘 고민해 보시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구출해내가지고 성령 주셨는데 악령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 옛 언약으로 안 됩니까? 옛 언약의 인간의 무능, 인간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옛 언약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옛 언약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옛 언약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준행할 수가 없고 준행해도 엉뚱한 데 도달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엉뚱한 데 딱 도달이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뭐 이걸 깨뜨렸다,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한 자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새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이제 지키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여 가지고 지키지 못한 자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처단해 버린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해요. 심판했지만은 그 중에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악행을 용서하고 악행을 안 저질러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저질렀어 이 사람은. 근데 용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악행을 누군가가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감싸주는 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악행을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 말을 안 해도 그렇지 그 본성상 죄가 탁탁 나와요.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안 나온 것이 있는가? 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지고 와가지고 죄를 막 들어 쑤셨대요. 막 뒤져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엄청난 이 겉으로는 행동으로 이렇게 구약 율법에서는 말했을지라도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내버려요. 형제더러 나가라. 욕 한 번 했다고 하면은 공에 잡혀가 버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구 형제 자매에게 욕을 했다 하는 자들은 잡혀가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한 걸? 살인이라고 그래, 살인.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드러내면 탐내지 말라는 것이 여기는 마음으로 탐내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했는데도 그걸 안 한 것으로 덮어주는 것.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떻게 그걸 봐줄 수 있어요? 덮어야지 뭘로? 예, 보혈로 덮어요.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죄는 이 보혈의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어떤 인간의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설령 살인마라도 용서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항상 꼭 껍질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살인마가 되란 말까? 또 이렇게 질문한 사람 지금 무슨 현주소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서받았는데 누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려고 했습니까? 다음에 안지를 저지르려고 그러죠. 안 저지르려고 해도 또 죄가 나와요. 이게 갇히게 하는 것이 이제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우리가 깨버렸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거기에 무력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옛 언약을 줬다.
구약에 우리가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갇힌 존재구나. 죽은 존재네.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니까요. 죽은 존재를 확인하는 거 성경 보는 거예요. 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 있겠죠. 죽은지도 모르는데 살려요? 먼저 죽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고. 그러면 옛 언약이 이와 같이 실패했는데 왜 옛 언약을 줍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한다고요? 왜 옛 언약을? 그러면 어차피 실패하면 새 언약 가지고 새 언약을 첫 번째 딱 줘버리고 이런 것은 필요 없이 요거 하나 가지고 쭉 나가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자고요. 그죠? 누구라도 이 생각을 해요. 그 인간의 생각. 하나님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의의 길로. 자, 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옛 언약, 새 언약.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 언약인 율법이니까 율법. 새 언약은 은혜니까 은혜. 율법 시대는 지났고 은혜의 시대가 왔네.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율법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최 목사님이 율법 강의를 해요. 10계명을. 근데 이게 필요 없는데 왜 그거 강의합니까? 보세요. 이게 한 짝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가지고는 옛 언약에 있었던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구원받은지 모르고 그냥 날라리로 구원받았으니까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비유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 내 옛날 나의 자아가 내가 믿어요. 내가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것이겠죠. 내가 믿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은 그와 같이 우상만 섬기고 엉뚱한 길로 간다. 이거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주님께서 믿음을 바꿔줍니다.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 속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용. 요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면 언약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상황. 이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됐다. 왜 변화됐을까? 이 언약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이상을 섬겼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언약이 정죄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것을 준 거예요. 믿음을.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왜 옛 언약으로 안 되고 새 언약을 주십니까? 했더니 그 얘기가 1절에 나오죠. 31장 1절에 너희가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할 때 언약을 깨뜨렸다는 건 누군가 지금 법을 어긴 거예요. 부부로서의.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준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깨뜨렸어도, 즉 죄를 범하고 악행을 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아주 큰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용서함이 없다면 너 옳고 그런 것만 네가 제대로 못하면 너 죽어, 끝나, 이런 걸로만 있다면은 우리는 공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주님을 볼 거예요. 그러나 공의도 있지만 공의가 살아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지만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요리 온 사람이 아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우리 주님은 마음대로 우리 용서하신 분이니까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한 사람들만 그걸 알아요. 아무나 안 알아요. 날라리 같이 모아가서 우리 주님의 공로를 무효로 돌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방종의 삶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옛 언약이 왜 실패할 줄 알면서 옛 언약을 주십니까? 실패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랬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새 언약을 줄 때 감사하잖아요. 갇혔다가 정말 놓이는 그 일이 있을 때 안 갇혔다가 놓이는 것은 놓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착각을 해요. 여기서도 놓였고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것도 놓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갇혔어요. 그래서 놓여야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고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너희들이 옛 언약을 깨졌고 지킬 수 없었고 한계적이고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옛 언약을 가지고는 안 돼서 새 언약을 다시 준 거다. 이렇게 알기 바라고요. 그러면 옛 언약에서의 옛 언약이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신약이라고도 하죠. 새 언약.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할까? 왜가 이제 왜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를 아까 했지만 그럼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아까 궁유를 담는 그릇이라고 궁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새 언약은 말 그대로 새롭게 계약하는 것이에요.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과 33절에 이 새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을 맺으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이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맺겠다는 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긍휼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또 돼요. 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의 기록. 자, 보세요.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속에. 이전에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물구를 보고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집어넣었다고요. 신비 새겨버렸어요. 여기에 두고 또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외울 거예요? 어떨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말씀 그대로 있습니까?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이걸 이루어져. 우리는 도구예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의 약속은 그리스도 이루어졌다는 걸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이런 말씀이 다 들어왔어요. 뭐 그걸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요. 내 밖에서 지켜요.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또 지키는 것이죠. 나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송환으로 주님께서 지켜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완성이라고 하죠.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우린 다 이뤘다라고만 이거 중요한 것인데 다 이뤘다가 마침표입니까? 이룸과 동시에 진행형입니까? 네, 진행형이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머리 구조가 다 이뤘다면 딱 멈춘 줄 알아요. 다 이룬 걸 주님께서 계속 이루어가요. 이룬 그대로 간다고요. 이게 종말 시대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인식 구조는 다 이뤘으면 다 이뤘는데 할 거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이룬 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천국 다 이뤘어? 끝. 아니 천국이 이루어진 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가서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거지. 영혼.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건 다 이뤘다고 하고 여기서 쏙 하면은 그건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다 이룬 이룬 내용이 계속 가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 이뤘다는 것을 그냥 다 이뤘으니까 이전 걸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다. 다 이뤘단다.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이뤘는가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루시구나. 이것도 이루시네. 우리를 구원을 해놓고 나서 구원을 또 이루라는 식으로 미래형으로 말한단 말이죠.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는 미룬 거 이루어졌는데 현재형으로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미래형으로는 이루라. 아직 안 이뤘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룬 것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이루어질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분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 꼭 인간의 그 머리로만 알라고 지식으로 정보 전달 가지고 알라고 그래요. 이게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막 찾아가서 아는 일은 옛 언약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고 목이 터지라 외쳐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아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내 말씀을 다 내 안에 집어넣어서 이룬 다음에 성령을 주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와야 하는 거예요. 와야 안다. 성령이 와서 알게 되는 그날을 3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은 여호와를 알아가라. 그 구약에는 여호와를 한번 스스로 알아가 봐라 했는데 스스로 갔는데 모두 다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 실패 이것도 중요하지만 엉뚱한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러니까 구약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새 언약을 우리 집에 넣어서 우리와 함께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서 뭘 알게 되냐면 자기가 주님을 진짜 아는 관계가 돼요. 안다. 야다.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아는 사람들은 안다. 아는 자가 영생이 있는 자예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잖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와야 알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언제 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고 나서 성령을 줘요. 그럼 십자가에 완성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성령 받았네. 이건 다 거짓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요한 1서를 봅시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 기름 부음. 뭐를요? 성령을. 구약적 개념입니다만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더 사람들이 여러분 기름 부고 뭐 올리브유를 부고 이전에 참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름 부은다니까 실제로 올리브유를 갖다가 이렇게 붓고 참 가관이 아니었죠. 근데 이 기름 부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넘치나니 그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 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이 다 알려줘요. 네가 어떻게 성령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을 증언하게 해요. 성령 와가지고 나 성령 받았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너 성령 받았네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는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뭘 얘기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사역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인격으로 딱 계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 일하시면 궁극적인 십자가잖아요. 고난받으시고. 뭐 인격이나 사역이나 동일하다고요. 이 본질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 얘기한다는 건 십자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예수님 부르는 것은 십자가를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 따로 있고 또 예수님 또 일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이걸 구분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인격이나 사역이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어떤 일을 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34절의 끝부분에 우리의 악행을 어떻게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행을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가 말할 때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죄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있었는데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볼 때는 여기를 쳐다볼 때 이 덮이는 이 내용이 있어요. 요게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요것 때문에 예수님 사역 아버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보고 요걸 용서한 거예요. 우리 죄를. 죄가 없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요?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가요. 꼭 그거 명심하십시오. 죄 없이 뭐 법 없이 산다 이런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그럴싸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또 하지만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또 이렇게 보자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한 것 같은데 같은 표현상의 것이에요. 이렇게 보기로. 은혜. 이 공로. 누구의 공로냐면 예수님의 공로.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 다음에 여기에 계명을 줘요. 계명. 아까 같이 율법. 옛 언약 같은 옛 언약. 여기는 새 언약, 새 언약이니까 구원 받았다 이거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었거나 엎어치나 들으치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조상에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이 인간의 지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꿔서도 막 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은혜가 얼마나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 얼마나 클까? 대부분 이 은혜는 은혜지 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대충 그 누구나도 뭐 무상으로 받고 뭐 이게 은혜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도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뭐 구원이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감사할 줄 모르니까 평상시에 뭐 누구나도 다 그래. 뭐 예수 믿으면은 뭐 아이고 예수만 시인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주는데 기본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그 자체가 구원은 다른 거 다 받은 것에 하나에 불과해요. 다 같이 온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 줄 알고 날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과 기쁨과 주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로 가지고 오면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습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을 구원으로 예표잖아요. 예표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예표한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그죠? 예? 이 십계명을 주고 나서 구원을 시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너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은혜 줬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줘본 거예요. 십계명을 줘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이고 우리는 안 되네. 우리는 안 되네. 우리는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십계명을 준 겁니다. 이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보려고 하니까 이거 우리는 안 되는구나. 몇 가지 지켰는데 처음에는 지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깊으니까 나는 안 되네. 주님만 되네. 이거예요. 또 이것을 설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설교가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다른 누구라도 막 여기저기 웃기는 소리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제가 뭐 거기에 설교에 매여 있다라고 보고 꼭 그건 거기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이루셨다. 하나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므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똑같이 같은 말이에요. 하든지 하지 말든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어서 명령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저것을 해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살지 이것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다 미끄러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미 해놨구나. 이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 잠깐 예를 들게요. 우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걸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가 답이에요. 우리는. 잘 보세요. 이 논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뭘 다 하셨다고 그래요? 너희들 이런 거 해봐. 저런 거 하지 마봐. 이런 거 탐내지 마. 용서해. 이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용서를 하면 용서를 다 해요.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하는 것을 다 이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사세요. 요게 답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만 믿음으로 사세요 하니까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으로 행하세요까지 나와요. 그 사람은. 이 끝부분이 안 좋아. 왜? 그 말을 안 하면은 공격을 받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눈치 볼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아까 같이 영생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줘야지 인간이 지식으로 가르쳐준다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우상이에요. 물론 노벨상을 타고 이모저모 인간의 지혜, 탈무드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는 해요. 그들도 그걸 통해 가지고 우상으로부터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멸망의 자식들이죠. 불쌍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이 부럽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도 한 사람씩 나와서 그걸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확인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은 전혀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아다리 죄송합니다.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오늘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은 여호와를 알라 우리에게 너희들 스스로 알아 이런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알라 하지 않겠다. 왜요? 주님께서 다 알게 해 주실 것이니까 알라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알게 해 주십니까?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부었어요. 붓는 것이다. 부어서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피로 맺었기 때문에 피라는 거 결속관계잖아요. 피라는 것은 자기 맹세잖아요. 내가 죽어서 맺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이 잔을 마심으로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지막에 인간적인 통곡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이면 이 그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루었다라고 함께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들 아이고 성령 받았어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복 받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영생 얻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나라 소유는 다 얻은 거예요 사실. 근데 새로운 복, 이 땅의 복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눈으로 확인하는 그것을 확인해야만 복을 받는 것을 착각하는데 그런 것을 새 언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새 언약에 이제 우리의 서광이 비춰갑니다. 우리 마음같이 우리 성령의 빛을 보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